복음은 생명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구약의 반복된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물도 흠이 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흠 없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가?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됨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죄가 묻어있지 않는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사야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가로막은 것, 분리시켜 놓은 것이 죄였다라고 할 만큼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너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예배, 반복된 의식들을, 또 반복된 섬김과 봉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신앙의 기준이 흐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반복된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리더십들이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요, 술에 취해서 성전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그들이 아니고서는 분양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제단에 있는 불, 여러분, 한 번, 두 번 섬기다 보니 거기다가 술 한 잔까지 딱 기울다 보니까 얘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그 제단의 불 가져와, 다른 불로 하자. 그 불이나 이 불이나 똑같은 불 아니니? 세상에 보기에는 똑같은 불이잖아요. 제단에 있는 불은 뭐 조금 다르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은 뭐 좀 이상합니까? 그냥 불은 불일 뿐이에요. 근데 술에 취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다 보면 세상의 문화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세속의 그 어떤 것에 취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요,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예배를 후다닥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가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다양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절대로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또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의식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 신앙의 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특별히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예외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그 리더십들이 자주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하면서 많은 이성들의 시선을 받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리더들을 좋아하지 옆에서 싱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기타 치고 앞에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매력을 느끼지. 그래서 여러분, 좀 소위 세상 말로 표현하면 어장관리하는 리더들 참 많이 봤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찬양하는 이유가, 리더십을 하는 이유가 점점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더 빛내주는 걸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데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무겁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목적과 동기,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른 이방신들은 쌈짓돈 넣어주고 뭐 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종교들은 돈을 좀 갖다 주면은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우리의 어떤 기복에 대한 메시지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냉혹한 평가를 하시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서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주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다. 네가 나까지 속이려고 그러니?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의 그 섬김과 그 제스처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를 것 같니? 너는 나를, 너의 유력함 어떤 걸 위해서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거라도 드리는 걸 받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주는 사람보다 그래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단의 이런 유혹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많은 의식들과 신앙생활의 어떠함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약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목회자가 다가서 권면해줘도 자기만의 논리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받았을, 지음받았을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 유혹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내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 있어요. 가득.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어떠냐면요, 별로 안 좋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제 집사님 요즘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없으니까 교회가 그냥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예배도 내가 드릴 수 없었잖아. 그러면 드릴 때 기분이 좋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참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집사님 없으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 찬양이 찬양 같지가 않아. 연주가 연주 같지가 않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요, 교회가 썰렁. 여러분, 그런 말에 취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한 며칠 여러 이유 때문에 지방 갔다가 혹은 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늘 있었던 것처럼 보고 싶었다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탁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서운함이 생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병든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이런 올무를 놓고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바나바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었거든요. 그 리더십들에게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올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 그림은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답니다. 이런 성도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할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배워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대우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예배를 받아야 되는 분에 대한 태도가 아니지.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드림을 점검하고 우리의 섬김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참 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너무 많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에 또 모의고사 봤다가 성도들이 시험들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 저 성도 또 시험 들었대요. 그래, 뭔 시험이 그렇게 많아. 모의고사 봤다가 학력평가 본다고 그러고 매달마다 시험 드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졸업했다고 믿어요. 많이 단단해지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변함없이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도 중심을 잡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장애물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장애물과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섬이나 항구에 가면 이 정박해 있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볼 수 있죠.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요, 상당히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 크고 작은 파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크고 작은 파도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했다라는 거잖아요. 파도를 만나지 않으려면 그냥 계속 정박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항해를 목적으로 지어진 배가 항해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가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에는 배도 그냥 예쁘게 인테리어상 항해의 목적이 아닌 다른 걸로 짓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말이 좀 안 통하고 좀 돌봄이 좀 필요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배는요, 항해를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조차도 옆에 있는 아내까지, 부모님까지 소개하면서 내가 교인인 줄 모르고 지내면 내 외적으로 나름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크고 작은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 때문에
혹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크고 작은 파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요만큼의 불이익도 받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준 게 아니고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배와 별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넓은 바다, 깊은 바다로 가게 되면요, 더 큰 파도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거대한 핍박이라고 하는 파도를 견뎌내고 그 파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단이요, 이들을 얼마나 두려워한지를 몰라요. 사단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기만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도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사도들은요, 영 피곤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한 존재를 떠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왕국의 적이자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 이런 전략을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또 기다리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과 불이익보다도 더 지속성이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핍박도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잠깐 머뭇머뭇거리고 복음이 정체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러 또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복음이 환영을 받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도 더 강인한,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가 뭐였었냐면 바로 곧바로 감옥으로 잡히고 사내들인 공에서 신문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요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풀려나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병든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여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항상 저게 우리 안에 있듯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사기관, 사두개인의 이 당파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4장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의사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 알 정도로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믿는 게 더 어렵잖아요. 보이는데, 만져지는데, 경험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들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민족적으로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그거 봤는데
그거 먹었는데, 눈만 들면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고 눈만 들면 하늘에 불 기둥이 있는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보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우리 같으면 충분히 믿을 것 같은데, 보여주고 들려주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케 해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린 참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하더라도요, 제자들은 똑같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선언해 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전할 때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 결과 때문에 많이 망설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 이 당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감옥에까지 가둬버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던 그 이유가요, 그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사단이 지배하니까 성령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들의 영혼이 비참해졌잖아요. 근데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시기심은 사단이 공동체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조차도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 자주 즐겨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백성들의 최고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촌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금수저들이거든요. 가문도 좋고요, 지식도 탁월하고 학문에도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한다면 그들을 사용해야지 맞고 그들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족보도 없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 있고 또 전도사, 부교육자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안에 바람도 있었지만 또 사역을 하면서 겸손하게 느끼고 인정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제가 모든 성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저보다 여러분 탁월하고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를 존경해주고 하시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레벨에 있는 그리고 유명한 분들, 그리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맞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보통 부교육자 시할 때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등록지 들고 가서 어떻게 오셨냐, 등록하고 가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 이 테이프 한번 들어봐라.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몇 군데 쭉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세상 병원도요, 아무리 돈이 목적인 의사들도 치료하다가 안 되면 큰 병원 가십시오. 그래요. 큰 병원 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우리 권사님은 용인에서, 일산에서, 남양주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세요. 처음에는 너무 이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거기도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같은 목사지만 여기저기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저라고 안 부럽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까지 쓸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세 번째 딱 책 썼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 2번 정도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정도 세 번째 책을 썼으니까 어디서든지 한번 와주세요 라고 하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책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아무도 안 불러줘. 근데 가끔 여러분, 대형교회 이렇게 초청을 받거나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어렵게 초청해서 불렀는데, 들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걸 들으려고 세상에 미국에 있는 분까지 초대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각자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낫더라고 하는 것, 그럼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 그 말은 우리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되게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큰 교회 다 타락했어. 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덩치가 커도요, 순결해 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작은 교회로 여러분 순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았던 많은 작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게으르십니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러면 나쁜 교회냐, 큰 교회는 그러면 좋은 교회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큰 교회는 큰 교회인 거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을 응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근데 우리 조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나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고 조집사님이 주일날 왔더니 그냥 제가 있는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조집사님 앉아있는 곳에 막 다 줄 서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인정해 주고, 나보다 더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역 속에서 마음껏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협력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이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는 것은 왜 저 사람에게 나에게 없지? 서운해요.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는 안 줬어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딱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또 미움이 쌓이면요, 나도 없으니까 니도 없어야 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실은 그 집사님 기도해서 병난 거 다 가짜래, 연기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이 저런 교육도 못 시키는데 저 집사님은 뭐가 잘나서 저런 교육까지 시키나? 우리 자식은 지방대 다니고 있고 별볼 일 없는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저 집 자식은 인서울에다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네. 저 집은 금수저 집안 같은데 나는 왜 흙수저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신세 타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보냐면, 이분이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만나고 고백한 자들이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 넌센스예요, 여러분. 넌센스라고요. 저 집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벤틀리를 타고 다녀. 그래서 목에 힘줘. 넌센스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벤틀리를 있고 없고를 가지고 내가 우월하니 저 사람보다 이렇게 있는 게 여러분 넌센스라고요, 신앙인들에게. 반대로 저 집은 좋은 차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차인가, 작은 집인가. 넌센스예요, 여러분. 모든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 여러분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인 걸 믿으세요? 그분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얼핏 보면 누군가보다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몰라요. 유치해도 그렇게 유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건 많이 가진 거고 적게 가진 건 적게 가진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생기는 우월감, 나름대로의 어떤 또 보이지 않는 벽들, 자기들만의 끼리끼리 있는 모습들 보면 너무 웃겨요, 여러분. 너무 웃기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인가? 저는 여전히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 만날 때 여러분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없는 성도들과 가정을 만날 때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들 격려해달라고 그 말입니다. 가끔 그래요. 교회 올 때 비싼 가방 들고 오지 말라고. 비싼 가방 없는 성도들은 뭐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 올 때 좋은 차 타고 오지 말라고. 좋은 차 못 타고 다니는 성도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요. 그럼 다 찢어진 거 갖고 오십시오. 배려는 이해가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까? 너무 우습잖아요. 예수가 그 채널이라고 하는 그 가방보다 못해요? 루비똥보다 못합니까? 똥보다? 그냥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보고 네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막 브랜드 숨기려고 막 나도 짝퉁이야 진짜인데 막 이러고 있고 막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잖아요. 집사님 좋은 차 타고 다니까 내가 참 기뻐요. 너무 좋아요. 집사님 잘 돼서 너무나 좋아요. 그 배려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열등감은 허용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두 가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 사랑을 우리 성도들 보면요, 다양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여러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열등감,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시기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도 시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목된 시선이 다 예수님께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먹고 사는 자들이었거든요. 사도행전 5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보더라도 이들은 늘 사람의 시선, 여론이 중요했습니다.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전해줘야 될 이 리더십들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홍연, 행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 한결같이 말씀 앞에 있는 자리에 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요하를 불문하고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자들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쓰임받는 것이 불편해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래서 겁없이 예수님도 나보다 더 인기가 있어?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시기심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예쁜 집사님이 계시면 인정해 주십시오. 집사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저 고쳤네. 이러지 마세요. 키가 나보다 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인정하십시오. 잘났다고 막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아유, 크시네. 예, 목사님 하더라도 인정해 줘버리면 되잖아요. 지가 키 크다고 나한테 뭐라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시기심 하나하나가 허용되다 보면요, 하나씩 내 마음이 망가져요. 그렇게 시기심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이들이요,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진받은 그 사도를 또다시 감옥에 가두려고 부릅니다. 우리 5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았던 이 사람들, 사도를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감옥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몰랐다고요. 근데 건져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나서 이들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 몇 가지 참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유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또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주의 사자에게 조금 살짝 서운할 법도 하겠다, 사람들은. 왜냐면 아무리 주의 사자지만 감옥에 방금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신 좀 하고, 좀 울렁울렁한 가슴 좀 진정 좀 시키고, 그래, 좀 천천히 컨디션 괜찮아지면 들어가자. 다시 화이팅! 기다릴게. 몸 전직 괜찮으면 빨리 나한테 얘기해줘. 몸 추스리고 다시 가면 되지. 우리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뭐래요? 얼른 가래요. 얼른. 그리고 또 어디를 가래요? 성전에서 잡혔는데 또 어디로 가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로 가래요.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나마 어렵지 않은데, 방금 전에도 나를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곧바로 순종하죠. 곧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 참 변명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가 가야 되고요, 밭도 사야 되고요, 할 일 많아서 못 갑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 상황, 형편, 몇 번 했다가 시도했다가 실패. 방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그곳으로 가서 또 가르쳐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할 수 있는 나름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새벽에 일찍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빨리 해야 돼요. 늦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줘요. 목사님, 좀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next.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반응이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제자들 이와 똑같은 순종이라고 믿음의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잡힐 위기에 처해요. 분명히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그 감옥에 있는 자를 끌어와라, 다시 신문하자. 신문하려고 끄집어내라고 하는데 감옥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쟤도 어떻게 나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직면해 있는 그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그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이 서울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은 고향이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아니지.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형님은 서울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서울에 이렇게 와 있다고요.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런 반문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여기다 두셨을까? 왜 여기서 세우게 하셨을까? 처음에 계획도 하지 않고 왔는데,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것인가? 소리를 칠 것인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압구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위협과 어떤 방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압도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질까요? 세상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환영하던가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쳐 주어야 돼요. 들려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들려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나와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안에 또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만 놀랬겠습니까? 같은 동역자들, 성도도 엄청나게 놀랬겠죠. 감옥에 있는 줄만 알았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뭐가 궁금할까요? 어떻게 나왔어? 천사가 확 왔어. 천사 어떻게 생겼어? 날개는 있어 없어? 피부 어때? 목소리 어땠어? 어떻게 와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봐. 광채가 났어? 우리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천사 보고 싶어가지고. 천사.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천사가 나를 찾아온 것, 천사가 와서 이 사슬을 어떻게 싹싹 풀어줄 때 막 희열들, 그 감동들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 메시지에 줄을 이룰 때가 많아요. 제자들이요, 천사 만난 얘기를 안 합니다.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성경이 집중하게끔 만들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많은 간증들을 보다 보면 성도들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사를 만났던 스토리가 더 재미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전에서 그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본문 5장 20절을 함께 더 읽어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이사야 61장 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 살아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것과 욕설과 미움이라는 걸 붙여놨을 때 이 두 개의 반응이 다른 거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그러지, 쉽게 말하면 말로 창조한 거예요. 말로. 그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들려주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당신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이 나왔다고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애인이 생겼고요,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고, 좋은 집이 생겼고, 좋은 직장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말로 살아갑니다. 사고와 이념과 가치관이 각자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행동과 삶을 보면요, 그 행동과 삶을 살게 만드는 말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 자녀를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 말이 나로 하여금 그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가르쳤던 아이의 결정은 내 하는 말에 달려 있어요. 제자들이요, 놀라운 스토리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생명을 주는 건 이 스토리라고 하는,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간증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이사야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메시지가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몇 주 전에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교회가 잘못했으면 교회가 사과해야 되고요, 성도가 잘못했으면 성도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했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 잘못했으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근데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 가운데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죄인이고 냄새나고 썩어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우를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면을 파헤쳐 보십시오.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면 만물보다 부패한 썩은 냄새나는 소각장이 우리의 마음이라잖아요. 왜 우리의 언어에 들리는 말만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들리는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면 우리 못 살아요. 살 수 있겠어요? 밥을 딱 차려놨는데 여보 고마워 했는데 속으로는
이씨 맞다 개태기도 없는 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바로 싸움 나지 않겠어요?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리지 않게 해놨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악을, 그 실수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듣고 있다고요. 그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동도 하겠죠. 근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떠날지. 근데 여기에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만난 이유가 그거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이유가 그거라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